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방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미디안 족속 가운데 나름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분리돼서 나가서 동쪽으로 간 그러한 자녀들 중에 한 미디안이 있는데 그의 후손들이 이제 미디안 지역에 머물러서 살면서 그런 나름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지역을 갖다가 이제 점령해서 다스리는 그런 족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고요.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방황할 때 모세를 받아들였고 자기 땅 십보라와 결혼시켜서 미디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아주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물론 모세의 헌칠한 그러한 모습 여러 가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신실함이 있고 성실함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외국인이지만은 그러나 그를 갖다가 이렇게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사위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참 이 미디안의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객으로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장막에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며 목자로 살았습니다. 사실 그 40년의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냥 외국인이었던 모세 보니까 얘기를 할 때는 애굽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자기는 히브리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특별히 대단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그냥 양치기를 하고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 가서 자기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고 떠나려고 할 때 우리 그 장인 이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아니 40년 동안 그냥 양만 조용히 치고 있던 자기 마사이가 어느 날 갑자기 호렙산에 거룩한 성산 호렙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나하고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우리 민족들을 갖다가 거기서 이끌어내라고 하기에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를 갖다가 떠나보낼 때는 아마 상당히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제 지금 미디안 땅의 민족을 데리고 이끌고 왔다고 하는 소식을 갖다 들으니까 이제 그 장인이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오늘 18장에 보면은 그 모세를 방문합니다.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2달은 지났고 2달 지났죠. 17장에서. 그리고 아직 19장에서 이제 석 달째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석 달이 되지 않은 그러한 그러니까 2달 한 열흘 이 정도 아마 가까운 시간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가 그런 시기에 여기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이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뭐라고요? 이드로가 들었다는 겁니다. 뭘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미디안으로 이렇게 광야로 들어왔다고 하는 이 소식을 그가 들었습니다.
성경을 갖다 읽어보면은 우리는 크게 두 가지에 아마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성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는 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행하신 사역을 사람들이 듣는 것입니다. 들으니 그것을 듣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듣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그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한 말씀이시고 그것을 말씀의 성취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온 나라들이, 온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듣고 보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드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사역을 갖다가 그도 들었습니다.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일을 갖다가 만방이 열국이 듣게 하시는 뜻이 우리 하나님께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 온 세계 만방에 증거하는 주요 목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심은 이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장에서 출애굽의 놀라운 표적과 이사를 갖다 만방이 듣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우리 사모님과 같이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서 새벽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고 있는데 이런 말씀, 이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듣고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루어진 일들을 갖다 읽어보면은 그런 소식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그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모든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기디온 사람들은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네들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꾀를 내서 어쨌든가 그 민족들이 살아남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일들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분명히 살 길도 있고 죽을 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갖다가 요즘에 통해서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그것을 듣는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신 중에 신이시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을 갖다가 예배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장에도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그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도 아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의 역사를 그 모든 것을 듣고 아마도 이드로는 몹시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의 사위이고 큰딸 십보라의 남편이고 그동안 40년 함께 하면서 특별한 면면을 갖다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서 막 능력을 발휘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애굽에서 도망온 도망자고, 불쌍해서 걷어 주었고, 그냥 평범하게 하기만 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의 민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집을 떠나 가족과 함께 가더니 딸과 손주들을 돌려보내고 혼자서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는데 정말 엄청난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해 무엇보다도 홍해를 가르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모두 수장시켜 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이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며 어떻게 그 막강한 군대, 애굽의 군대는요, 당시 어떤 군대입니까? 그 전 세계의 최강 군대가 애굽 군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그 최강의 군대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진멸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누가 행했다? 이들은 생각할 때 누가 행했다고 생각하는가? 모세가 행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모세? 우리 사위이고 말이야. 부를 만한 인물이 아닌데. 아마 그런 생각을 그가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 가까이에 와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마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그냥 가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제 딸과 손자 둘을 데리고 그리고 모세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도 여러분들이 구글 어스라든지 또는 지금 세계 지도를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지금 이드로의 집터가 이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드로의 집터는 미디안 광야 지역에 이제 이드로의 집터가 있고, 모세 시내산으로 지정되어지고 호렙산으로 지정되어지는 곳에서 보통 제가 길을 재보니까 한 50km 정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며칠만, 하루 이틀만 열심히 가면은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리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으니까 이드로가 그 딸과 함께, 손주와 함께 모세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을 만나러 갔을 때 모세가 7절입니다. 7절.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모세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많으면 3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끌고 나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최고 지도자죠. 그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홍해가 막 갈라지고, 이 애굽의 군대가 다 죽고, 그다음에 막 돌을 갖다가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막 샘물이 터져갖고 물이 막 먹게 되고, 아침마다 만나를 갖다가 주시고, 이런 일들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모세가 굉장히 자기가 막, 야, 나는 대단한 인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7절에서 그대로 보여줘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선지자요, 어마어마한 표적을 행한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 모세가 지금 미디안 제사장이 이도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가갖고 입 맞춥니다. 그리고 그에게 문안합니다. 장인님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아유, 오시느냐고 참 수고했습니다. 아유, 먼 길까지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문안합니다. 왜요? 이드로가 누굽니까? 이드로가 자기 아내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내의 부모님은 나의 부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의 부모를 만났듯이 지금 모세가 그의 장인 앞에 절을 합니다. 절을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경배, 뭐랄까, 참 나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거기서 인정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러면 뭐 장인 이드로 뭐 아직 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그가 뭐 미디안의 제사장이지만은 뭐 무시하고 뭐라고 왔어? 그냥 가라 그래. 이래도 아마 모세가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장인을 갖다가 막 기쁨을 맞아 가서 절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 가서 그냥 입 맞추고 인사하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구원하신 일들을 갖다가 그 장인에게 다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백성들이 말이야, 그냥 좀 빨리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받고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의 6월절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 겨우 그들이 풀려났는데,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달려오는데 애굽 군대가 또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 가르셔가지고 거기를 갖다 우리가 정말 바다를 갖다가 땅을 걸어서 그렇게 육지를 건너왔고, 이 애국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더니 그냥 물에 다 수장돼서 죽고. 근데 또 오다 보니까요, 물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갖다가 바위를 치게 하셔서 거기서 막 샘물이 솟아나서 우리가 그 물을 갖다가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할 얘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드로가 그런 그 모세의 말을 다 듣고 그 백성들의 그 300만 명의 그 백성의 무리가 진을 치고 있는 그 광경을 그가 직접 눈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거 우리 지금 이 안양에 사는 인구만 해도 지금 60만, 뭐 80만 명 정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약 58만 명이 지금 안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도 60만 명이 안 되는 이 숫자인데 300만 명이 여기에 쫙 그냥 텐트를 치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니? 어마어마하니. 근데 그거를 누가 이끌고 있어요? 자기 사위, 정말 전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40년 동안 그냥 목자로 살았던 그 모세가 그렇게 이끌고 왔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이드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지금 9절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내셨도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알도다. 이제서야 이드로가 알았다는 겁니다. 뭘 알았어요? 여호와는 모든 힘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다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이들로는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보고 듣고 그리고 이제서야 정말 하나님 중에 신 중에 신, 바로 그분이 여호와시다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가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 해결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야 정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정말 너가 다니는 그 교회가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이제는 이들로도 그 이후로는 오직 누구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길로 갔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그냥 살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자면은 왜 못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역사하시는 그 배경 속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듣는 자로 하여금 정말 그래?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네. 정말 신 중에 신이네. 야 우리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사람들한테 먹게 만들어 주시는 전도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12절에 모세 장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물 드리고 희생제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과 함께 장로들과 그다음에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함께 떡을 먹습니다. 성도의 규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같이 떡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의 떡을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떡도 같이 나누는 일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참 함께 떡을 나누는 일을 갖다가 이제 멈춘 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가는데요. 참 빨리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규주 중에 가장 중요한 떡을 나누는 일들이 또 다시 속히 진행될 수 있기를 우리가 고대합니다. 그렇습니다. 13절서부터 27절까지는 이제 그러한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을 갖다가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 이튿날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다 모세에게 오니까 모세는 앉아서 그 백성들의 송사를 다 듣습니다. 듣고 이제 판결을 하고 이럴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규례를 가지고 너희들이 선악을 구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그러한 그 뜻을 그들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는 이 모습을 갖다가 가만히 지켜보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많으면 300만이라고 하는 큰 무리가 같이 함께 다 이동하니까 좁은 공간에 함께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서로 간에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양들 중에서도 이 양이 네 양이냐, 이것이 내 양이냐, 서로 소유권 문제로도 갈등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지금 200만 명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동안교회 몇 안 되는 숫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하물며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이 큰 무리 안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루 종일 그들의 성사를 듣고 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또 성사하는 사람들은 또 모세 주위에 다 와서 서 있는데 그걸 가만히 이들어가 지켜보더니 그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왜? 너가 혼자서 그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큰 무리의 성사를 다 듣고 판결해주고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그 짐이 무겁다.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백성들도 너에게 와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저 서 있는데 하루 종일 서 있으니 이게 너무나도 그들도 세잔하고 지치고 너는 그 일로 인해서 또 너무 과중한 일을 너무 힘들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러니 내가 이제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또 이 일에 대해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바로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이죠. 혼자서 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람을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모든 조직에 있어서 뭐 회사를 운영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든 조직에 있어서 한 개인이 케어할 수 있는 최대치는 아마 12명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죠. 그래서 12명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들의 사정을 갖다가 모르고 또 그들의 형편도 잘 모르고 문제들을 갖다가 그들의 생각과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을 갖다가 바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 200명, 300명, 지금 200만 명의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이 어떻게 모세 혼자서 그들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세우라는데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느냐? 천부장, 그 다음에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 작은 일들은 그 부장으로 세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만을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여쭈어 그 일들을 갖다가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들을 갖다가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로 그 일을 이루어 가면은 너가 쉬울 것이다 라고 이드로 우리 장인 이드로가 그 지혜를 주는데요. 모세가 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말씀을 계시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가 뭐예요? 사람의 지혜를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지혜도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방에서 이렇게 서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회의록을 갖다가 기록해 보는데요. 회의록을 기록하면 몇 번씩 이제 회의록을 갖다가 읽어봅니다. 열심히 읽어보는데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갖다가 발견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은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그것이 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게 남이 봐줄 때 객관화가 됨으로써 그것이 여기에 문제가 있다. 저기가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때가 많은데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백성들하고 같이 백성들의 말을 갖다가 이제 심판해주고 백성들과 함께 하니까 그것이 그냥 그렇게 오는 것이 옳다, 뭐 크게 문제시 되어 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도로가 딱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 주니까 바로 모세가 발견. 저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사모님 좀 교정 좀 봐주세요. 그럼요. 사모님이 다 보면서 다 틀린 것들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교정을 해주는데요. 그럴 수 있는 것은 그게 내가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옳다라고 거기에 우리가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3자에게 이렇게 이제 의견을 듣고 지혜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오늘 우리 보니까요 18장에서 그게 성경적인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도 그래 좋다 하시니까 모세가 바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여기 무조건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드로가 이거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바로 그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일을 모든 말대로 하여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웠습니다. 조직을 한 겁니다.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 땅에까지 오는데 지금 2달 좀 넘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도망쳐 나와서 지금 그냥 뭐 마실 물 문제, 먹을 문제 이런 거 갖고 고민하고 이 문제로 막 그냥 힘들어하고 겨우서야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이런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적당한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장인 이들을 보내서 그들을 갖다가 조직을 하게. 딱 조직을 하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모든 것들이 안정이 됩니다.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분란이나 갈등의 요소들을 다 그들 안에서 잘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이게 불만의 소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모세 선지자가 이 백성들 전체를 상대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옳다고 남의 권면을 무시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권면이 있으면 한 번 더 모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또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무엇이 또 효율적인 일인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해 나가심으로써 그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그 무거운 짐들을 갖다 서로 나누어짐으로써 이제 뭐랄까요? 긴 길을 가는데 인생길 우리가 30년 40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길을 가는 그 길에 그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눠줌으로써 쉽게 그 광야의 삶을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들도 그렇게 정말 무겁게 내가 다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나누어 짐으로써 그 짐을 가볍게 하시는 저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세 선지자에게 그 장인 이드로를 보냄으로 참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 그래서 그의 모든 문제들을 그 무거운 짐을 또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 인생길 이 가는 동안 나 혼자서 내 모든 일로 인해서 쓰러지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 모든 이 무거운 짐을 더 쉽게 만들어 참 주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참 우리 주위에서 주는 권면이나 또 지혜를 무시하지 않고 잘 그것을 받아서 참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동학교 성도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이 삶에 참 이 무거운 짐으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